2019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일본인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도 31년 만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보스턴 대회에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우승한 선수는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서 육상을 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사무직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마라톤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침에도 달리고 퇴근 전에 퇴근 전이 아니라 출근 전에 아침에도 달리고 퇴근 후에도 달리고 그리고 동호회에 들어가서 또 달리고 그렇게 혼자 훈련을 했던 겁니다. 혼자 훈련을 하면서 마라톤 대회에 출전 경력을 쌓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까지 나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강풍이 불었는데 이 마라톤 강호인 케냐 선수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등으로 달리던 케냐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제치고 이 일본인 선수가 2시간 15분 내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보통 사람은 42.195km 한번 뛰기도 어려운 그런 거리인데 마라톤을 완주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어떤 살아가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또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살면서 뭘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도 이루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신앙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향방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도 어떤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의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결혼하는 이렇게 부부들 보니까 이렇게 청년만 놓고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는 부부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면 뭔가 딱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구나. 어저께도 보니까 판박이에요. 우리 남자 청년도 그렇고 여자 청년도 그렇고 아버지를 닮았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이게 그냥 극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젊어서의 얼굴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갖게 되는 얼굴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의 얼굴은 자신이 빚어낸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 결국에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믿음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신뢰를 심고 있는가 사랑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의 삶과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들, 사역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추수할 일꾼의 비유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먼저 다른 말씀 다 놓고 처음 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부분에는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관점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도시와 마을 곳곳을 방문하시려고 무척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 경계를 넘어서까지 가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 있으면 가요. 그런데 이방인을 목적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러 이방 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사마리아까지, 유대인들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경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일정이, 그리고 이 행로가 쉽지 않은 그런 행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환영 인파가 이렇게 환영해주면, 플랜카드 들고 환영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배척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았고, 돌을 던지는 데가 많았고, 심지어 어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절벽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고자 했던 그 마음은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셨는지 그 이유가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짐없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신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기가 분명하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바로 서 있고 분명하면 그 삶과 신앙이 선명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 이전에, 어떤 직분 이전에 이 동기적인 부분을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외형은 교회이죠, 모습은 성도이죠, 그런데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없게 되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마술사가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뜻이 뭐냐면 너 악하다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 진짜 악하다, 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척을 받는데도, 그렇게 돌을 던지는데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 중고등부 영상을 보니까 제가 달리기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영상이 좀 빠졌어요. 그 영상 들어갔으면 훨씬 더 재미있었을 건데 아마 편집하는 우리 청년이 감히 안쓰럽게 목사님이 막 그냥 고개가 막 뒤로 제쳐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 모습을 차마 영상에 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으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잘 달리지도 못할 텐데 하면서 그냥 보조를, 저는 같이 달리고 싶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똑같이 결승선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출발할 때부터 그냥 정신없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뭔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심지어 우리 자식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도, 하여튼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막 문득문득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신앙과 삶의 동기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도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해도 유대 마을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곳곳에 헬라의 통치에서도 살아남고 로마의 통치에서도 살아남은 유대 분파,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예요. 바리새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에 대한 예배를 강요하고 또 제사를 강요할 때도 이들은 오직 율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 수백 년을 지나면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알고 싶으면 너희들이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세금이 너무나도 가혹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짐들이 있었고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씀은 당시 지도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고 율법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도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좀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읽은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분이 한번 뉴욕에서 이제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관중 앞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을 하고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 수백 명이 이제 그 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선 겁니다. 사인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막 해주다 보니까 이 공항에 비행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다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공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항에 막 그냥 헐떡이면서 공항에 도착해서 게이트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이 문틈 밑으로 책하고 볼펜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또 뭐야, 이게 화장실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사님 죄송하지만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무슨 사인을 거기서 해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한마디 좀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군지 좀 얼굴을 보려고 그래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오니까 뜻밖의 사람이 있는데 수녀님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래도 수녀님이니까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수녀님이 말을 가로채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로스 박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반문을 하니까 이 수녀가 그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하고 가장 친한 동료 수녀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박사님의 강연을 녹음했고, 그리고 이 책에 사인을 받아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자 그렇게 박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임박해서 공항에 왔는데, 아니 공항에 와보니까 박사님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화장실 문 밑으로 이렇게 책을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라고 막 웃으면서 너무 진짜 감사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로스 박사님이 본인이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무엇인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화장실 문 밑으로 책과 볼펜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우연은 우연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의 어떤 육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막 약이 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들 우리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대의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을 다시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중간부터 다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다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회당에 모이는데, 그렇게 모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짐은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너희는 다 죄인이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건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병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너무나도 분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병 고치는 주술사들 있었죠. 돈 받고 고쳤습니다. 돈 안 주면 안 고쳐줘요. 그리고 기계 대하듯 사람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종 부리듯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힘을 쏟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일꾼이 부흥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일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실패도 사람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즉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몸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성전 못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 있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요즘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쇠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했던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닮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안 믿는 사람은 목말라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은 정말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일꾼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주님께서 보실 때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은 참 일꾼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나 가슴에도 제대로 불을 지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꾼의 모습보다도 비평가적인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일삼을 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참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일꾼, 그 사람은 자기 할 일과 자기 사명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 많이 지나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에만 우리는 초점을 두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다윗이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의 장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아요. 네가 감히 조그만한 게 어디 네가 나설 자리야 하면서 이 다윗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지금 네가 여기서 지금 나설 일이냐? 이게 막 그러면서 엘리압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엘리압에게 분노할 수 있었죠. 그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 이후에 성경에는 더 이상 엘리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가로막았던 엘리압이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엘리압은 사라지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꾼은 목적이 분명한데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엘리압과 싸워서는 안 되고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압과 싸운다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긁어부스러 만든 문제와 싸우느라 정작 주님께서 원하신 참된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 힘과 에너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 소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리압이 방해하고 기분 나쁘게 군다 할지라도 대적은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일꾼들이 엘리압과의 싸움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골리앗과 싸울 타이밍에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 많이 합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보여요. 제가 이런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참 많은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의 자리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봉사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학교 와도 우리 화장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예배 전에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배동 사무실 와도 저희 집보다 화장실 사무실이 깨끗하죠. 항상 속회에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우리 방배동 이 사무실 쓰레기를 항상 치우는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방배동 사무실이 생길 때부터 그분이 쓰레기를 담당하셨는데 어떤 때는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 분류를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이렇게 버리는데 그거 다 꺼내야 돼요. 하나하나 분류해서 바깥에다가 밤에 놔둬야 됩니다. 버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분류 잘 안 하면 주인도 막 주인이 CC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 잘못돼도 바로 내려오고 쓰레기 잘못 버려도 바로 이렇게 저한테 카톡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잘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난 주일날 저한테 톡으로 보내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회복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나가서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화 관악지방 목회자 수련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왔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또 항상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날따라 쓰레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수련회가 있어갖고 쓰레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니신데 많이 힘드시구나, 많이 아프시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메시지이구나. 제가 이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모든 주차 봉사위원, 커피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서 그 쓰레기 봉투 다 열어서 이거 하나하나 다 분리하면서 그냥 제가 권사님 생각하면서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저도 힘들어요 하면서 제가 쓰레기를 제가 다 치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꾼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렇게 갔다 오시면 제가 봉고차 그냥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하면서 봉고차 세차 다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깔끔한 성격인데 그 권사님은 더 깔끔하세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수고하신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직원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일날도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 건물 아니잖아요. 다 주일날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밭에 추수를 하는데 아무 사람 불러와서 추수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일꾼으로 하여금 일꾼 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그 중심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봉사하고 사역하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구분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잘못 설정이 되면은요 외양에 이끌립니다. 사람에게 이끌려요. 교회이든 사람이든 외양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일꾼은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쓰레기 하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기려 드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사람의 죄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유익이 없거나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또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람을 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뭔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갔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더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죠. 많은 믿음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불붙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그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함께 서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